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때마다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이제 좀 말년이신데 또 나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고 우리 손자들,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7장 전체는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에요. 결혼한 부부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음행에 관해서 얘기한 연장선상, 그리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서. 그러니까 음행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혼인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독신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입장에서 전하는 의견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자나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얘기드리겠지만 인간의 어떤 3대 욕구 중 욕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거는 명령은 아니다. 내 의견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그냥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장의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성경 다른 본문에는 가정을 이뤄서 또 이렇게 번창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한 부분만 보면 결혼 안 한 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 부분을 보면 결혼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뵀는데 누가 제일 선교를 잘하냐,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상태에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독신 여성분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아이도 없고 그 어떤 여성의 강인함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좀 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 혼자 계신 분들은 보니까 이제 교수하시던 분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직업이 좋았던 분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버리고 가니까 일단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또 사회 경험도 있고 또 가족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만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데 이제 곧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 아무튼 되게 잘하시는 걸 봤어요. 이제 몇 분 있어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잘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는 결혼하지 말고 주일에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50% 육박한다고 하는데 산술적인 사실 계산이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과 이혼하는 사람 비율을 따지는 건데 사실은 결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율을 따져야 되는데 결혼하는 사람과 이혼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50%를 하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50%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높아요. 이혼율이 10명 중에 한 4, 5명은 하는 것 같죠. 4명은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이혼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깨고, 가정이 어디로 이어져요? 자녀에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으로 자라야 되고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결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귀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라고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없는데 막 굳이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저도 반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행해진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있고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 나이가 찼으니까 이렇게 하는 결혼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것에는 성경적이고 일치적인 것을 추구해라 이러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합리적으로 자유를 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뭐 혼자 살기라도 좋게 만들으셨는데 굳이 결혼을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건 뭐예요? 보통 대부분 구원에 관한 것, 선과 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건 선이고 악이고 이게 두 가지만 있을 뿐이지 가운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구원은 생명과 죽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지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거. 이제 비본질적인 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선택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결국은 하면 좋기도 하고 하면 나쁘기도 하다. 안 하는 것도 좋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결혼을 해서 음행을 피하라는 말 2절 있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그러니까 결혼을 음행을 피우기 위한 이 말이, 그러니까 결혼을 음행이 피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결혼이 한편으로는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도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정욕이 너무 불길 때 일어나서 뭐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관계 내에서 생물학적 본능을 해결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겨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되는 이 성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망 중 하나죠. 돈, 우리가 섹스,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은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돈은 어떻게 가지라고 해요? 자족할 수 있을 정도만 가지라는 거예요. 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6절 읽고 10절도 읽을게요.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니요 1장 6절부터 6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면 족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100억을 10억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해서 막 로또를 사요. 그 10억을 탁 얻었어요. 그러고 끝내면 좋은데 또 100억이 갖고 싶어. 그럼 또 로또를 사서 10억 원어치 로또를 사니까 다 또 없어졌어. 그러면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갈갈이 패밀리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을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갈았던 친구들 기억하시죠? 이빨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2명이 갈았는데 옆에서 무 들고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이승훈이라는 개그맨인데 이제 그 옆에 따라다니다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개그맨으로. 왜냐하면 물을 줘야 되니까. 물을 간 애들이 애썼지만 물을 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그랬대는 거예요.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을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10억이 있으니까 이제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 벌집 삼겹살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기억해요? 벌집 내 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팔긴 하지만 이제 그 체인점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에요. 전북대 앞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00억이 이제 생긴 거예요. 100억이 볼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1000억이 있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정리하고 자기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제3세계에 이제 있는 사람들 돕는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10절 아까 읽던 거 읽고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3대 욕구 중 가장 강한 욕구가 이 돈을 사랑하는 욕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경중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족할 만큼만 가져라. 두 번째, 권력이죠. 이제 권력은 사실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가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말해요. 내가 그러니까 지위가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도 모두 다 권력욕이 있는 거. 인간에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때 우리 학습 집사님 저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좋다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22장 39절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는 말씀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나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누구처럼요? 나 자신처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권력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당연히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고 먼저 인정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것이다.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이 딸려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게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해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남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냐, 그것에 대한 것을 뭐라고 해요?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재물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죠? 돈 벌면 여자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이제 세상적인 문화의 풍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나. 아멘. 두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결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깨트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죠. 뭐 같은 성끼, 동성끼리는 괜찮다는 둥, 뭐 결혼을 안 해도 사랑을 하면 괜찮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갖다 붙이죠.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 사랑에는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에서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임신을 했다던가 여자의 몸을 그렇게 했다던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인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교미를 했다고 하지, 그렇죠? 이 순놈 개와 암놈 개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평생 한 순놈 개만 사랑하고 한 암놈 개만 사랑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있는 테디가 얼마나 많은 아기를 낳았어요? 개를 낳았어요? 한 30, 40마리 낳았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하는 게 사랑이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 뭐예요? 지, 정, 의. 이 인간의 세 가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 말은 감정에만 이끌린 말이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를 감정적으로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시겠지만 신혼 초에 감정이 6개월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아직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내가 섬겨주면서 이렇게 정도 들고 그런 종류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똑같이 20살 초반의 그런 감정과 지금의 감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서로를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고 또 서로 노력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이 깊어진 것도 있죠. 근데 첫눈에 반해서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랑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다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해숙 집사님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죠. 남편이 제일 잘생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우성이 나타났어요. 텔레비전으로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남원에 왔어요. 광안루에서 영화를 찍다가 해숙 집사님 지나가는 거 보고 딱 왔어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럼 해, 안 해요? 해요. 잘생겼어요.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에 식었어요, 남편이 식었어요, 그러면서 첫눈에 반해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어요. 이거 뭐예요? 다 감정에만 이끌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육체적이고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지금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 섬겨주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그리고 성적인 쾌락도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부부지 막 그냥 감정에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골로새서 7장 18절 19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사랑해주라는 말이고, 남자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세니까, 생물학적으로 세니까 힘으로 윽박지르고 뭔가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라는 거야, 아내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성적으로도 존중해 주지만 인격적으로도 존중해 주고 서로 그런 의무를 다 하라는, 인격적인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육체적인 것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욕구가 충만해져 가지고 막 마음대로 아내랑 잠자리를 요구하고, 또 아내도 막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막 샤워하고 있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정말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하고 그 안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이런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제 같이 구역장이 친해서 구역장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이제 저희 시대는 이랬다는 거예요. 제 세대는, 자기 세대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와서 막 성적인 요구를 하면 성폭력을 당하는 느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의무를 다하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교류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남편이 멋지고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성적 친밀감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좀 피곤해도 남편이 원하면 좀 맞춰주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더 원하면 또 남편이 좀 피곤해도 맞춰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서로 무턱대고 이 육체적으로 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분방하지 말라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떨어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러기 아빠라는 말 많이 있었죠. 기러기 아빠 왜 하는 거예요? 보통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돈을 벌려고 외국에 나가거나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외국에 나갈 때 남편은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러기 아빠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돈에 대한 욕망,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욕망. 얼마나 성공시키려고 애들을 아빠한테 띄워넣고 그 중요한 시기에 아빠 띄워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시킵니까? 그런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친척 동생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전 정말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친척 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학 전문원 갔거든요. 아빠가 의사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친척들이 모였어요. 근데 뭐 생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생일이 언제냐 그래서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엄마 생일이 언제야? 그랬더니 몰라.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왜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엄마 생일도 모르는 것이 자식입니까? 근데 그걸 왜 내가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를 공부를 많이 시켜갖고 의사를 만들었지만 이 친구가 외국에 떨어져 살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뭐 합니까?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돈에 대한 욕망, 또 아까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누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잠언 4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디서 난다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욕망이 있는데, 돈, 섹스, 권력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조절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의 근원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조금 거룩한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근담이라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본 건데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중국의 격언집이죠, 채근담이. 근데 이거 무슨 책이에요? 인간의 처세 수려가는 책이거든요. 이거 뭐예요? 진짜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물고기 일급수에 사는 고기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더 귀하잖아요. 가재 요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급수에만 살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소풍 가가지고 저기 골짜기 제각에 가야 있었던 게 가재잖아요. 지금 찾지도 못해요. 가재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일급수에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맑은 물에 고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산다니까요. 이거는 적당히 이제 둥글둥글하게 살아는 거예요. 대충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바꿔야 돼, 이거. 맑은 물에는 진귀한 고기만 산다. 김경진 어록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그렇게 인간이 못할지라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다. 음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거룩한 기독교인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독교,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조언처럼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내에서, 결혼 관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이 세상과 다르다, 이 악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추악한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하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정성 들여 드린 이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여종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기자 한수 집사님 아들 김현곤 위해서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사시던 우리 사모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식 성도님,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하나님 병원에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의술이 할 수 없는 그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호할 때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 보아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음행에 관한 말씀들, 결혼에 관한 말씀들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람들처럼 한눈에 빠져서 감정적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의무를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편에 대한 의무, 아내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의무 다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의무는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인격적이고 하나님 인간적인 부분에 관한 의무도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때에 하나님 육체적인 의무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서로 교통하고 교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깨지고 이혼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서로 참음과 인내함으로 서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체적인 감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서로를 인내해주고 때로는 보듬어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귀한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서로 의무를 다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안에서 서로에게 허락하신 육체적인 관계도 잘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나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 적이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붙들어주셔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거룩한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음행에 대해서 또 불건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는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